창세기 1장 11절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는 혀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짐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도 내가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이든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에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만일 내 입의 말에 능력이 없다면 만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되겠지요. 좀 미안한 얘기로 개 보고 이리 와 그러는데 개가 오겠어요? 안 오죠. 말에 능력이 없다면. 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 말대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불어넣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만 하면 어떤 것도 그대로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이 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말은 그대로 되어진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왜? 저주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축복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저주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선한 말만 해야 하고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성품이 그래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들,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선한 말만, 축복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집에서도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직 어리다고 애들한테 막 욕도 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다 듣고 있어요? 다 배워요? 다 속에 담아놔요? 그래서 유치원 가갖고는 또 지들끼리 막 또 아버지가 했던 욕이에요. 그럼 또 그 친구는 또 그 친구가 하는 욕 또 그대로 배워요? 또 그래갖고 집에 가서 또 지가 또 그렇게 욕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하는 것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저주하는 이들이 잘못되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아마 어떤 면에서 엘리사도 그냥 내뱉었을 거예요. 대머리여 대머리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니까. 하지만 엘리사의 그 저주가 42명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내가 저주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뭘 잘못했다고? 엘리사가 원래 좀 머리가 벗어진 대머리였던가 봐요. 대머리가 어쨌다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놀리고 조롱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42명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경우에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우리는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저주하지요. 좀 죄송합니다. 연병하네. 우리 쉽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예? 머리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진성 열병이 걸려도 치료가 되어지지만은 옛날에는 이 열병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예? 감기 중에서 최고의 독감, 그게 바로 연병이에요. 예. 전염병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최고의 독감이 연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너 그렇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또 아무 생각도 없이 오사하네. 뭔 얘기예요? 그릇 오자 죽을 사자 잘못되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밖에 나가서 어디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든지 어디서 떨어져서 죽든지 그러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저주한 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조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 왕궁에서 여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정실 부인이 후궁을 들이면 그 꼴을 못 봐갖고 후궁 죽으라고, 또는 후궁이 정실 부인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들 보잖아요.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판으로 찔러가면서 막 죽어라, 죽어라.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스운 이야기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입은,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진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에도 사람이 죽네 죽네 하면 죽더라고. 그러죠? 죽네 죽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 입의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든 마귀가 이루든 내 입의 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왜 죽네 죽네 하면 마귀가 반드시 죽게 만들어요. 자살령이 한번 임하면 그 사람을 특별 관리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자살하고 맙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사단이 계속 자살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자살을 시도했다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병원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반드시 또 들어온대요. 또 자살하다가 또 살려놔도 또 자살을 하고 또 들어온대요. 또 살려려도 또 자살하려고 해요. 또 들어온대요. 한 번 자살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그 사단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나를 가르쳐서 아이고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해도 내가 죽게 된다는 얘기. 남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악한 말, 저주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는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평안을 비는데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내가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 왜요?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집에 임하든지 아니면 내게 돌아오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반대로 저주를 하면 어쩌겠어요? 그 집이 저주를 받을 만하면 저주가 그 집에 임하겠지만 내가 저주하는 그 저주는 이루어지니까 그 집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냐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쩐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정말 말하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욕을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주는 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저주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 자기에게 걸려들면 어째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한 번 걸려들면
마귀는 끝까지 물거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사자가 먹이를 한 번 발견하면 어쩝니까?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죠.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어린 염소라고 해야 될까 노루라고 해야 될까 이 악어가 그걸 쫓아가는데요. 와, 악어가 엄청 커요. 악어가 엄청 큰데 크니까 그렇게 빨리 걷기도 하겠지만은 그 뛰어가는 그 짐승을 계속 쫓아가는데 와, 무섭게 쫓아가더라고. 무섭게 쫓아가더라고. 네. 잡힐만 하면 또 요래 돌아가고 도망가고 또 막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노루가 한마디로 말하면 쭉 도망가면 되는데 요리 갔다가 또 다시 요리가. 그러면 악어는 요리 가다가 요리 안 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 잡는 거예요. 조금 멍청하긴 하죠, 이게. 아니, 요리 갔으면 쭉 가버려야 되는데 또 요리 가다가 또 요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악어는 요리 가니까 또 따라잡고. 한 번 먹이를 발견하면 사냥할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게 사자예요. 그러듯이 마귀도 그래요. 한 번 자기의 눈에 들어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저주하면 그 저주를 이용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가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와서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 같거든요. 왜? 털이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갖고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야곱을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뭔 축복이?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된다. 남을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그게 내게 임해버리니까. 알았어요? 예?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복받을 일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죠.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저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저주하지 말라. 축복만 하라. 그런 말씀이죠.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발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해요. 만일 발람이 하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면 가서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 가서 백날 해봐라. 네가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째요? 네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주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내가 저주받을 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주받게 되기를 원한.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저주받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쩌고요? 저주한 사람에게로 그 저주가 임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만일 발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면 가서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도 된다니까요. 가서 굳이 저주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민수기 2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그래도 갔잖아요. 그래도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발라가 왕에게 갔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발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힘이 들쏘갔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은 자들이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다.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발람도 내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못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선언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응?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우리 입의 말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축복해서 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미워서요? 꼴보기 싫어서요? 예? 여러분, 미흡다고 내가 저주해서 그 사람이 망하면요, 내게는 유익이 됩니까?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고 나 잡아먹으려고 할 거요? 그러겠죠? 내가 축복해서 잘 되면 내게 손해가 될까요? 나는 저렇게 미워했는데 나를 축복해 주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 그러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예? 왜 그걸 모르냐고요? 왜 그걸 몰라? 우선 지금 나 화나고 분이 난다고 저주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면 나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네가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너 가만둔가 보라고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나는 저를 미워하고 나는 저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는 저를 저주했는데도 저가 나를 축복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럼 나를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죠? 나를 저주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선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난다고 욕을 하고 퍼부어대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 그래 짐승들에게는 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지 못하잖아요. 짐승이 누구 축복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네, 안 해요.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으니까.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도 그들은 축복할 줄 몰라요. 예. 오늘 우리는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을 축복만 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말이 정말 효염이 있는가? 정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봐요. 그거 심심풀이로 해봐요. 심심풀이로. 컵 2개 갖다 놓고 물 담아놓고 양파 2개 딱 얹어놓고 이쪽 양파에다는 맨날 날마다 축복하고 이쪽 양파는 맨날 저주해봐요. 일주일만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이 양파가 무슨 우리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죠? 이 양파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축복을 하는 양파는 잘 자랄 것이고 저주하는 양파는 잘 자라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런다고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로 역사하고, 저주를 하면 마귀가 저주하는 대로 역사하고. 그래서 그래요. 쌀도 아니고 시은 밥, 불 떼서 만든 밥을 갖다 놓고 해도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요. 밥이 무슨 우리 인간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다 삶아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면 마귀가 거기에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대로 저주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늘 축복만 해야 돼. 나무라고 저주하지 말고. 알았어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야, 이 못난 놈아 그러지 말고 야, 잘생긴 놈아 좀 그래봐요. 그래야 잘생겨지지. 못난 놈, 그날도 못났는데 맨날 못난 놈이니까 더 못생겨지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날도 멍청한데 야, 이 밀어난 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더 밀어나고 더 멍청해지지요. 예? 자꾸 지혜로운 놈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러지. 멍청한 놈, 모질한 놈, 밀어놓은 놈,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에 더 멍청하고 모질하고 밀어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느냐, 마귀가 저주가 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라. 그냥 남편이 그냥 그냥 그러고 싶어도 아이고 잘 되시오. 잘 되시오. 어디 가다 확 꼬꾸라져 보라 그러지 말고. 꼬꾸라지면 누구 손해요? 결국 내 손에. 아,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지. 아니, 남편 꼬꾸라지면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지. 누가 해?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어디 가서 엎어지지 마시오. 꼬꾸라지지 마시오. 건강하시오. 축복하라니까. 아무리 미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꼬꾸라지라고 그러니까 꼬꾸라지면 그 뒷감당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모르냐고. 무슨 화나니까? 그 화난다고 화난 대로 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내 삶까지 피폐해져. 그러죠? 내 삶까지 피폐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 나까지 망할 일을 왜 하냐 그 말이.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들만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주하고 악담을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악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은 나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속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지만은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흥해라 해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애기들 보고 코 풀으라고 하면서 야 흥해 흥해 그죠? 예. 우스운 이야기지만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흥해라고 하니까 흥하다. 알았어요? 잘 되라고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너 뭐 얻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너 뭐 얻었냐? 너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주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고. 응? 너는 잘 될 것이다. 늘 좀 해줘야지. 응? 시험 봐갖고 80점 맞아갖고 면 에이 멍청한 거 80점밖에 못 맞았냐. 그러니까 또 멍청해갖고 그 다음엔 70점 맞아. 90점 맞은 것이 아니라 노력은 더 많이 하는데 점수는 더 안 나와. 왜? 멍청하다고 했으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요. 70점을 맞고 60점을 맞아. 아 그래 50점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래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잘하겠다. 아 그래야 더 잘하지요. 예? 100점 맞은 사람은 어째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전진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80점 맞은 사람은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너 가능성이 있다야. 너 가능성이 있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요. 알았어요? 100점 맞아갖고 야 박수 치고 끝났다 그 말이 박수 치는 건.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100점 맞기를 바라지 말고 80점 맞고 90점 맞아도 너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알았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도 아이고 그거 갖고 그러냐. 잘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자꾸 그래야지 잘 되는 것인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할 때부터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이러고 있으니까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예? 우리 입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의 입의 말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만 하라 하시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음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는 말, 아름답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어서 내가 복을 비는 대로 그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주함으로 사단이 역사해서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서는 우리 입의 말이 축복하는 말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말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했으니 선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또 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